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평할 수 있는 특징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점점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불과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한다는 품질 경쟁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서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품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양으로 탑재가 돼야 하고 얼마나 빠른가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속도 경쟁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망만 봐도 이 4G에서 5G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5G보다 50배가 빠르다는 6G가 수년 내에 나올 것이라는 발표가 벌써 나오기도 했지요. 이 서울 주변에 수도권의 아파트들을 지어서 건설하고 분양할 때도 보면 광고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남까지는 몇 분, 여의도까지는 몇 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속도가 빠른 것은 속도가 느린 것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무궁화호를 타는 것보다는 KTX를 타는 게 더 비싸고요. 택배를 붙이는 것보다는 퀵서비스를 보내는 게 더 비쌉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속도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대는 속도라는 것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빠름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와 다른 조금씩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은행에 가면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게 되겠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짜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집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기다리면서도 이 대기 시간도 길어지게 되면 역시 마음속에서 역정이 나죠. 그래서 전화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 전화 받으시는 이 업체분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젠 625나 배달의 민족을 켜는 겁니다. 전화 안 받으려고.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하려고 상대적으로 짧은 줄에 섰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딱 내 앞에서 딱 막혀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가 막 말은 못하지만 치우르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곧 꺼진다고 1초씩 줄어들면서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동차들이 쌩 지나가 버리죠. 전자레인지에다 음식을 넣고 음식을 데우는데 데우려고 1분을 30초짜리 2번 눌렀습니다. 1분이 이렇게 더디 가는지 그 문 앞에서 그 불 켜진 음식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여러분, 세상이 워낙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요. 빠르지 않으면 이 속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림을 할 줄 모르게 되는 이 시대의 특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도 기다림을 점점 할 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마음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포자기라든가 낙담이라든가 불신이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믿음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인 사라에 대한 말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사라처럼 기다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원래 본명은 사레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써오던 이름을 하나님이 왜 바꾸라라고 하셨을까요? 현대에도 계명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특별히 계명하는 절차들이 점점 간소화되면서 요즘에는 법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이름을 계명한 사람들의 수가 151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비율로 나누면은 34명 가운데 1명이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왜 잘 쓰던 이름을 개명을 할까? 이 법원 행정처에서 그 개명 사유를 발표한 것을 보면은 먼저 한글 이름으로 잘 썼는데 나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한글 이름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자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이름이 어감이 좀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유치하게 느껴져서 개명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름이 발음하기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연인 거죠. 저는 부모님이 저를 낳고 귀한 아들이 되라고 귀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귀한 딸 되라고 귀녀입니다. 문제는 제 성이 방씨라는 겁니다. 이런 사연인 겁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는 큰 사람이 되라고 태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역시 문제는 제 성이 변씨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바꾸면 뭔가 안 풀리던 게 잘 풀릴 거야 라는 마음에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의 이름을 도대체 왜 바꿔주신 걸까요? 어감이 이상해서 아니면 뜻이 이상해서 잘 풀리라고?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과 사라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사라는 그럼 무슨 뜻일까? 사라도 역시 뜻이 공주,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의 뜻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라로 이름을 변경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사라의 인생과 그녀의 믿음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라는 정말 눈으로 딱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라에게는 뛰어난 미모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1990년대 중반에 MBC PD 수첩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험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는 아주 눈에 띄게 이쁜 절세 미녀와 그렇지 아니한 여자를 각각 도로에서 고장난 차 옆에 세워두고 지나가던 차에게 도움을 구하게 하는 실험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눈에 띄게 아주 이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각각 길에서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나라는 걸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눈에 띄게 아주 이쁜 여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남자는 다 이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써 이럴까 봐. 이 MBC에서는 역시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잘생긴 남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자들을 동시에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했는데 결과는 잘생긴 남자들이 더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나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이나 잘생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모, 아름다움을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걱정이 뭔지 자기 아내인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것이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어디에도 절한다. 어디 절한다고 하죠?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쁜 게 도대체 왜 걱정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라를 손에 넣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이쁜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러는 거죠. 우리 애굽에 가면은 부부라고 하지 맙시다. 남매라고 합시다.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창세기 12장 1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이 눈에 띄었는지 사라를 본 애굽의 대신들이 자기 왕인 바로에 가가지고 임금님 진짜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궁궐이면
그 나라의 국정과 정사를 논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임금님한테 임금님 진짜 이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라가 미모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저는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라가 젊어서 아름다웠던 것은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 75세였다면 적어도 그곳에 정착하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는 75세나 75세가 넘었겠죠. 그러니 사라도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65세가 넘었을 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눈에 띄는 여인이 사라였던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정말 사람이 65세가 넘었는데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사라가 객관적으로 이뻤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민족, 외국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여러 학계에서 보면은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 고대 애굽인들이 어떤 학자들은 흑인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셈계 백인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사라가 눈에 띄는 외국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애굽인이 흑인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띄고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처럼 사라를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이 학계에서도요, 고대 애굽인이 어떤 민족이었느냐에 대한 서로의 주장들의 근거들이 팽팽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에 마치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서 다른 생김새에 주목했던 것이 다라고, 그래서 사라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라고만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라는 65세가 넘은 여인이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라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사라는 미모뿐만 아니라 재력도 가지고 있었죠. 명확하게 말하면 재력을 가진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고 사라가 바로의 궁에 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보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는지 그가 가진 땅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조카 가족과 같이 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가진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집은 318명을 길리고 훈련할 만큼 재력이 있는 집이었다는 해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간 그 늙은 종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산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런 부자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미모도 뛰어나죠, 재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사라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도 점점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라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할 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라가 가진 미모, 사라가 가진 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두 가지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결핍은 남편에 대한 무너진 마음일 겁니다. 이 성경은 사라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신이 너무 이쁘다, 이건 좋은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면 어떡하냐, 우리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 두 사람이 가는 이유는 가나안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살려고 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가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싹 자기만 살겠다고 빠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가 죽을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사라는 불려가게 되었고, 자기의 눈앞에서 남편 아브라함은 오빠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왕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뒤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주고 재물을 받아가는 것,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 아내를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내 남편이 나를 안 팔았다, 그러면 적어도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부부지간에 서로 괴로운 일만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에 이 사라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보통 남편이란 존재는 내 편보다는 남의 편을 많이 든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성 여러분 저 이쪽에 계시니까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어떤 남편상을 원할 것 같습니까? 최고의 남편상으로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아니면은 높은 지위를 가진 남편, 이럴 걸 바랄 것 같지만은 통계를 보면은 아내가 바라는 남편상 1위는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고요, 2위는 나만 알아주는 남편입니다. 이 아내였던 사라의 마음도 여느 아내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궁에다 남겨두고 바로에게 받은 선물을 가지고 룰루랄라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라가 남편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나만을 의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은 실수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어도 똑같은 일을 일부러 두 번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번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블레셋 근처 그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똑같이 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남매, 내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난번에 애굽에 갔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도 많이 주시고 무사하게 지켜주셨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래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다행히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사라가 무탈하게 돌아왔지만, 한 번 남편에 대해서 무너진 마음이 쉽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에 대한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여인이 사라가 되는 겁니다. 또 사라에게는 또 하나의 결핍이 있었는데요, 자식이 없다라는 결핍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딩크족도 있고 싱크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자녀를 낳지 말고, 일부러 낳지 말고 우리 둘이 잘 벌어서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생각인 거죠. 싱크, 싱글 인컴 노 키즈, 둘도 힘들다, 그냥 혼자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잘 살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았네 라고 이렇게 힐난받을 만한 일이 여자에게 자녀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고 이 해나 저 해나 아이가 생기길 원했겠죠. 근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라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 재력가인 유력가인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대놓고 말은 못했어도 뒤에서 모여서 사라를 흉보면서 아우 저 수치스러운 여자,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요, 단지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다,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은 공동체에서 없는 그림자처럼 여겨진다라는 의미예요. 그 정도로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어서 사는, 너무너무 이를 악물고 참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차서 갱년기는 지났고 90세가 될 때까지 살아는 그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났고 아무리 재력이 풍부했어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내리는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 자녀가 없어서 받는 수치,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살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라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본질상 죄와 가까운 우리는 죄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도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런 무너지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수치는 덮어지고 가려질 수 있을까? 이 사라의 무너진 마음은 회복될 수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수치는 덮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깨지고 아무리 수치를 당했어도 사라에게는요, 남들에게 없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라가 8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이름을 원래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물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기력을 잃어가고 점점 늙어져가는 가운데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었고 사라도 역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대안으로 약속을 대신하려고도 했었지만은 그 일 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미쁘다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표시할 때에 미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11절 하반절 이는부터를 성경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녀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중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의 믿음 끝에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은 9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단지 무자했던 사라에게 자식이 생겼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약속을 믿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더니 아이를 낳지 못해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이제는 수치가 가려지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더니 아이를 낳지 못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는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재력이 많았어도 그것이 사라의 수치를, 사라의 저주를 가려주고 덮어줄 수는 없었어요. 살면 살수록 그것은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라는 결국 그 기다리는 믿음 덕분에 수치와 저주가 가려지고 그녀의 결핍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라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수치와 저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죄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수치는 어떻게 가려지고 어떻게 덮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남들보다 크고 좋은 집이 있어도, 어깨가 언제나 뜨뜻해지는 현재의 위상이 있어도,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도, 남보다 뛰어난 스펙이 있어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본디 착하디 착한 선한 심성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해를 한 번도 끼쳐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무너무 뛰어난 도덕적인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저주를 가려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로 인한 수치와 저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만 가려지고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라에게 주셨던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고 사라가 받았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수치 대신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라처럼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수치가 가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만약에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만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항상 만나고 살고 어쩔 때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는다는 것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걸 겁니다. 특히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곳에는 꼭 있기 때문이고 그 기다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대신에 통상적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다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대안을 삼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너무나 바쁘실 텐데 그 바쁘심에 내가 손 보태서 되겠어? 하나님, 그냥 요건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요. 마치 그 모습이 너무 나이스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맞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허물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내세웠던 대안은 나뭇잎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뭇잎이 그들의 대안이었지만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가죽옷이었고 그 약속의 가죽옷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기간이죠. 이 400년 동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주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400년의 시간을 기다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다림을 잘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늘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를 입학하면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기다리고, 하루의 일상도 기다림으로 채워지죠. 출근하면 점심시간 기다리고, 점심시간 지나면 퇴근시간 기다리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믿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될 때를 바라시며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사라처럼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배겨볼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오늘 사라의 수치와 저주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축복이 맺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